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하지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살펴 주셨다가 또 이렇게 예배 장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또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석지 못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과 자랑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두 가지를 분별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이 성도라는 단어는 대단한 단어죠. 하나님의 아들, 딸, 구별된 자, 거룩한 자, 하나님만 바라본 자, 그걸 성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성도들이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아니면 자랑을 또 잘못한다.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안 할 것을 자랑한다. 그러면 또 무지한 성도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며 이것을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사모하는 것은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과연 그동안에 성경대로 말씀대로 자랑을 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살았는지 오늘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상고하면은 우리가 바른 자랑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야말로 최고 은혜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자랑을 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걸 찾아냅니다. 그래서 제 1순위를 두고 그걸 자랑하려고 해요. 근데 그 자랑의 중심이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성경 안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기뻐하시는 거, 나도 기쁘고 또 그 자랑을 듣는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요, 자랑하는 자도 기쁘고 그 자랑을 듣는 자도 기쁘고 보시는 하나님도 기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이렇게 함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자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랑을 해야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로서 힘있게 살아가고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들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첫 절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네, 지혜와 용맹과 부, 이 세 가지를 우리 성도들이 자랑하면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또 그 시절에 이런 것을 자랑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아마 세상에서 제일 자랑거리 큰 거 이걸 거야. 아마. 지식, 자기의 힘, 어떤 부, 이걸 쫓아서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다고 옳다고 그걸 반대로 우리가 자랑하고 산다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육간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늘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들은 주인의 뜻을 잘 따라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종이고 참된 종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도라고 외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딱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직접 가르쳐 주니까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신앙생활 똑같이 이 엉뚱한 것을 자랑하고 그걸 목표로 쫓아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선을 그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을 선악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이 참된 것이며 무엇이 그릇된 것이며 무엇이 자랑거리며 무엇이 자랑되면 안 되는 것, 사망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르치는 대로 묵상하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했어요. 반대로 살면 절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내가 기뻐한 것도 착각이 기쁜 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재앙으로 돌아오고 또 듣는 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고 복음도 안 되고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말씀을 기울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는가,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가, 여기에만 귀를 기울이면요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답을 얻으면 우리도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 66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자랑하지 못한다면, 아니 자랑을 거꾸로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랑을 찾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경에 감춰뒀어요. 답을. 보아도 성경에 감춰놓으시고 기쁨도 감춰놓으시고 자랑도 감춰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거를 상고해야 되고, 이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래서 이것을 자랑이라고 하는구나. 그래, 맞아. 아멘. 옳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혜와 용맹과 부의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 지혜를 주신 원인, 하나님께서 지혜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주신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본이 뭐냐?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해라고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셨는가? 그 원인을 이 지혜자가 말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경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공경해야 돼요. 정말 최고로 공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혜를 가진 자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혜의 근본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지혜, 잘못된 지식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지혜자가 권면한 이 말씀을 보면, 지혜는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첫째가 이것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도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소망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겠어요? 아무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은, 믿음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부터?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근본을 알 때, 그 근본을 가지고 신앙을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자랑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자랑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본문에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지혜자라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 또 세상에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만히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보는 게 있잖아요. 근데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하려고 막 해요. 그건 교만이죠. 성경에서 보면은. 그건 절대 자랑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지혜로 하나님을 깨닫고, 또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깨닫고, 그 지식을 어떻게 살아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가,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이 지식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런 것이 참 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은 그걸 자랑으로 삼아요. 자랑. 남을 무시하고, 지혜 있는 자가 지혜 없는 자를 무시하고, 그렇죠? 지식이 있는 자가 지식이 없는 자를 무시하고, 그 안에 어떤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것 보고, 지식 보고, 그런 것으로 판단해서 사람을 무시하니까, 그런 사람을 챙기고 아끼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라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데, 이걸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자랑은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 잘하고 정해 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항상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 그동안에 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자랑을 하고 살았는지, 그걸 소망을 품고 살았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므로 해서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해요. 회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해요. 그저 우리가 쥐어쥐 하면서 소리쳐서 회개하는 것도 회개지만, 실제 회개는 바로 바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식을 자랑해라, 지혜를 자랑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랑거리 있을까요? 정말 이거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걸 자랑하지 말라는, 자랑거리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을 들어가 있으면 다 부족합니다. 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늘 말씀을 잘 상고하면은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있다. 아멘? 누구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아무리 못났어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천한 자리에 있어도, 주의 이름만 부르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다 자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다. 지식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못난 부분이 많지만 남들은 불쌍하다고 얘기지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이 자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형편 초월해서 세상 초월해서 환경 초월해서 가는 것입니다. 뭐 하면서? 노래하면서. 그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용사의 용명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사의 용명은 군사용으로 용감한 군사를 의미하는데 사람의 힘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힘, 자기의 힘 이런 걸 많이 과시하고 또 이렇게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자랑, 힘자랑, 권력자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성도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상상이 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힘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그래요. 욥기 18장 12절에서 사람의 힘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어도요 기근이 오면 흉년이 오면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이 쉬해진다는 거예요. 약해진다는 거예요. 힘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건강할 때 권력 가질 때 어떤 힘이라고 믿고 있는 그 힘을 아주 막 영원히 있을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아무리 힘을 자랑해도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으면 물이 없어서 물을 못 마시면 쇠약해진다. 여러분 3일만 굶어봐요. 다 쇠약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안사가기 전에. 진짜 그래요. 배고프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는 천하 장사라도 3, 4일 굶어나가요. 힘 쭉 빠져요. 호랑이 그렇게 힘이 세지만 몇 개 굶겨나요. 쳐져서 토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힘이라는 게 그래요. 이런 힘을 믿고 이런 힘을 의지하고 이런 힘을 자랑하고 이런 힘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쉽게 본다, 아래둔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악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죄악인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근이 오고 환난이 오면은 재앙이 기다린다. 죽음의 재앙, 환난의 재앙, 고난의 재앙. 사람이 다 이렇게 살아보면은요, 이 고난, 재앙 다 당해봅니다. 그때는 진짜 앞에 안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니마다 다 그런 경험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때 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힘이라는 게 그렇다. 권력의 힘이라는 게 그렇다. 모든 너희들이 주장하고 자랑하는 그 힘이라는 게 이렇게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내놓고 자랑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또 그것을 얻으면 얻지 못한 사람,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발로 밟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자요.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15절에서 시인도 인생을 말하기를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우리 인생이 사는 날 죽음을 앞두고 생각해 보니까 풀과 같다는 게 풀과. 사람이요 나이를 먹으면은요 머리에 흰머리가 나고 이빨이 빠지고 힘이 없어지면은요 시들시들해져요. 걸음걸이도 보세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걸는지 몰라. 시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뭘 그렇게 자랑할 게 있냐, 힘이. 응? 그 잠깐 있는 그 힘. 응? 유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언젠가는 없어질 그 힘. 그걸 자랑하지 말라. 응? 야, 그거 풀과 같아. 너 인생 전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쥐고 있어도 너는 풀이야. 결국은 시들어. 여러분, 봄에 새싹이 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어린아기 처음에 응애하고 나오면은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 울음소리까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아마. 세상에. 그런데 어떻게 돼요? 풀이 자라고, 채월이 조금 흐리면은 시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낙엽이 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은 싹 덮여서 썩어가는데 흉체가 없어요. 그곳에는 썩는 냄새가 나요. 우리 사람은 어때요? 그렇게 아름답게 귀엽게 태어났지만 그렇게 몇십 년 살다가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또 풀같이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떤 직장으로 사업으로 어떤 권력으로 큰 영화를 얻었어도요, 결국은 떨어집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 떨어져.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재선을 해도 또 마찬가지. 몇 년 또 떨어져. 사장을 해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 다 떨어져요. 그 영화는 다 들이 꽃과 같이. 자연에 가면은요, 꽃들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꽃의 그 세계를 보면은요, 저도 가면은 보면 그 안에 이렇게 보면은 참 희한해, 희한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그것이 영원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날씨가 추워지고 서리가 오면은요, 시들시들하면 진짜 꼴보기 보기 싫어요.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제일 겸손한 자가 되려면은, 그래, 나는 그저 풀과 같은 인생이야.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 내가 영화라고 이게 믿고 있는 거, 이거 꽃 같아. 언젠가는 꽃과 떨어질 것이야. 시들을 것이야. 그러면 교만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옆에 아무리 열악한 자가 있어도 무시하지 않아요. 함께 더불어서 풀은 풀끼리 뭉쳐 살아요. 그렇잖아요. 함께 뭉치는 것이 그래도 힘이야. 왜?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열악한 인생을 외쳤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주의 말씀,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 선포된 말씀은 영원하대요. 이 말씀이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 육체, 어떤 영광, 이것은 영원히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되는 것은 썩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절대 시들지 않고요, 꽃같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저 아름답기만 합니다. 그저 사랑스럽기만 해요.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심이 영원하다는 영원하다는 거. 성도들은 무엇이 나의 힘이라고 외쳐야 하는가? 힘, 여러분 힘. 어떤 걸 힘이라고 살아갑니까?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이 한 구절에 찬양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
성경 66권 똘똘이면 뭐예요? 실천하지 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한 구절에서 은혜 받으면 성경 66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잘 한번 보세요. 이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이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 일평생을 살아보니 힘이 나는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나의 노래도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도 하나님이시오. 그래가면서 그를 내가 찬송하리라. 찬송하리라.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이며 얼마나 멋진 기도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은요, 우리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요,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고, 우리도 이 모세처럼 선진들처럼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의 힘이라고 했어요? 누가? 하나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삼겠습니까? 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모든 힘을 다 가진 자예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데 다른 힘이 뭐가 필요 있어요? 하나님 힘으로 이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힘이 나의 힘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노래시라. 여러분, 무엇으로 노래하렵니까? 어떤 지식으로? 지혜로? 무엇으로 노래하렵니까? 하나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노래하세요. 그 노래가 최고의 노래예요. 최고의 시고, 시편의 다윗의 시를 보세요. 전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전부 하나님 찬양이야. 하나님 노래. 선진들 다 마찬가지. 은혜 받은 사람은 전부 하나님을 노래해요. 세상 노래하지 않아요. 권력 노래하지 않아요. 건강 노래하지 않습니다. 지식 노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힘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육체도 어려운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이는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오. 찬송할 것이오. 정말 이런 시보다 더 유명한 시가 있을까요? 이 짧은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감춰있어요. 여기만 몇 번 암송하고 상고하고 묵상하면은요, 엄청난 힘을 얻어요. 엄청난 힘을. 부함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부함을 주신 것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부함으로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요. 이 부가 들어오면은요, 사람이 고민에 빠지게 돼요. 어떻게 할까? 부는 먹고 남는 것을 말해요. 쓰고 남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이 부함을 어떻게 할까? 이 부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수많은 노력을 해서 얻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얻는 것은 얻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자랑하지 말래. 자랑. 교만하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잘 써야 한다.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봐도 아름답고 네가 봐도 보람있고 그 부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아는 데 쓰고 복음에 쓰고 아주 유익하게 써라. 아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많은 부를 가져도 먹는 건 세 개예요. 그 이상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걸 고민해야 돼요. 먹는 건 여기까지인데, 쓸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데 그 나머지를 왜 주셨을까?
그거 고민 없이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니, 작은 거 하나에도 다 목적이 있고 원인이 있는 것인데 이 부라는 목적이 없을까요? 하나님 원하는 목적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 부는요, 되기도 어렵고 되어도 어려운 게 부예요. 이 부함이라는 게 아주 묘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한 자가 되기도 어려워요. 엄청난 고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되어도 문제야.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부한 자는 아주 유익하게 그 부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를 우선적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모은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부를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는 좋은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됐냐면 잘 못 쓰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부를 얻어도 자랑은 하지 말라. 그걸 말씀하셔요. 자랑은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그 자체부터 상대방을 무시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자랑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아가라. 성경에서 그 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다루고 계시는지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노다. 근데 헛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몰라요.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이 일을 통해 자랑하지도 못할 것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고심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아무리 너희들이 은을 사랑해서 많이 가졌어도 그 은이 너를 만족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본 거예요. 이거. 정확한 겁니다. 아무리 풍요를 많이 사모하고 사랑해서 풍요로운 자가 되어도 그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래요. 이렇게 많이 가진 자들이 이렇게 풍요를 가진 사람들이 만족할지 알지만은 절대 그렇지 못한대.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니, 풍요로우면은 많이 가지면은 만족할 수 있지.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 만족 못한다. 왜 그런가?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해요. 항상. 근데 실제로 사랑은요, 없는 자들이 많이 나누더라고. 자기들이 배고파하고 썰어봤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이 보면 눈물이 나는 거야. 조금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이런 정이라도 있어요. 있는 자들은 그걸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은 어디서 와요? 베푸는 데서 오는 거예요, 베푸는 데서. 작은 소유를 가지고 베풀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걸 가지고 베풀지 못하면 그건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증이나 갈증. 사람이 갈증이 나게 되면은요, 험한 길을 가게 돼요. 사람은 욕심이 잉태되면 그 사망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요, 사람이 갈증이 되면은요, 그게 해소가 안 되면은 위험한 길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풍요도 마찬가지다. 절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은 대상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 사랑의 대상은 한 분이에요. 재물을 사랑해도 안 되고, 권력을 사랑해도 안 되고, 인간을 사랑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자랑,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셨는가? 본문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명철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랑, 이건 대단한 자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시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성도야, 나는 사랑교회 권사야, 안수집사야, 집사야, 목사야. 이거 엄청난 자랑이고, 그 직분을 누가 주셨기에?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자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 자랑하기 때문에.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이다. 모든 은혜가 마찬가지예요. 부도 마찬가지고 공도 건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주셨다고 자랑하면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얻었다고 내가 누렸다고 자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죄가 되고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잠언 9장 10절에서 지혜자도 말하기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명철의 근본은 거룩하신 자, 하나님 한 분은 아는 것이래요.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안다고 외치고 사는가? 하나님의 무엇을 알기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외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가? 이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내가 받았다. 우리 가족이 받았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그 영향을 베푸셨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한다. 여기까지 온 것이다. 앞으로도 이 안에서 갈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할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정의로 공평하신 그 정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 공의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주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것을 알면은 자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자랑이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은 이것으로 알게 된다. 이것을 알면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큰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나를,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믿는다면 그 자랑이야말로 엄청난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성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고 인도하셨고 보호를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정말 세상의 자랑에서 많은 곳이 알려서 하나님을 선전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랑으로 건져주시고 정의와 공의로 오늘까지 인도하심으로 보호해 주셨다고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걸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시다. 공의와 정의로, 그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관리하시고 또 나중에 그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그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것을 전하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전부 복음입니다.
전부 복음이에요. 내 것을 자랑하면 교만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명령하는 것.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성령이시고 말씀이시고. 우리의 사명이 바로 복음이에요. 성도가 복음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전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정의와 공의로 인정하지 못한다. 이거 성도가 아닌 것이죠.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들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자랑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몇 가지를 성경에서 더 찾아봤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호세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자. 제일 급한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외치고 그런 사람을 보고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다시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는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야 알 수 있다. 쉽게 하는 것이 아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이 들더라도 고생이 되더라도 시간이 허비되더라도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왜?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제일 큰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도 하나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도들을 살려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기억해라. 이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 사랑을 절대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에 한번 빠져보세요. 안전하고 전할 수 있습니까? 이보다 기쁜 일이 뭐 있는데,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가 있는데, 여러분 작은 거 하나도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잖아요. 이렇게 소중한 자랑,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 같은 이 사랑, 영원히 함께 하실 사랑, 이것을 받았다면 자랑해야죠. 자랑해야죠. 사랑이 없는 자는 사랑을 말할 수 없는 자기 격리. 근데 사랑을 아는 자는 사랑을 합니다. 외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강조하시고 우리 주님도 사랑을 계명으로 주셨는데 새 계명 10개를 뭉쳐서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가지고 예수가 육체 옷을 입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제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근데 실제로 살려내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자랑해야죠. 이 사랑을 선전해야죠. 왜 멈추고 있느냐? 왜 애치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요한이. 복음이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을 이고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갈급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니까 얼마나 기쁨이 큰지요. 그 자리에 못 있었어요. 대낮에 막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120문도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서요, 전부 뛰쳐나왔어요.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맨발 뱉고 뛰어나서 그 하나님을,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요한이 권면한 이 말씀을 깨닫는 자.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유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된다. 왜?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나님 받았어요. 사랑이 뭐냐? 사랑 전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전하는 게 사랑이에요. 희생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전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전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직접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형제를 그 믿음으로,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달려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나 하나님을 직접 사랑하지 못해요. 이웃을 통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란 자체가. 믿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냐? 응? 뭔 자랑을 할래?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건 사랑이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절대. 말씀대로 보면 그래요. 틀림없습니다. 성령이 있으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이 사랑이시니까. 그렇죠? 사랑이 충만하면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 하나님 충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충만이라고. 시편 89편 14절에서는 시인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의와 공의가 이렇게 좋은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최후에 무엇으로 심판한가 했더니 인자와 공의로 심판하신대요. 그 인자와 공의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저와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예?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이거 자랑해야 할까요, 안 할까요? 자랑해야 돼요. 예?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이 공의 안에, 이 의 안에서 이 의와 공의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우리는 심판을 면하는 겁니다. 왜? 이것으로 심판하게 돼요. 이것을 알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리는 것, 정의를 알리는 것, 하나님 사랑을 알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편 8편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려나.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도들의 자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으로 본문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였는지를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도들 자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면서 성도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을 자랑하고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자랑을 저버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여호와를 아는 그 자랑, 여호와는 무엇으로 하는가 했더니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여호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으로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곳으로 하나님께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생명 한 생명이 이 세 가지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 가지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준비하는